요한복음 14장부터 해서 16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으로부터 앞으로 되어질 일들, 즉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팔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이 죽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혹 우리들도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랐다라는 이유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큰 할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라며 큰 근심과 불안 가운데 빠져있던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또 그들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안과 근심, 걱정 가운데 떨고 있던 제자들을 안심시키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불안과 염려를 헤쳐나가야 된다. 그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주님을 믿는 우리가 주님의 어떠한 것을 믿음으로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들을 이겨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신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 그 영원한 천국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천국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마음속에 있는 불안, 또 마음속에 있는 염려들을 헤쳐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더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 역시도 지난주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 불안 가운데 빠져있던 제자들을 안심시키시고 또 그들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또 다른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참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모두가 교회적으로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저한테도 여기저기에서 많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특별히 이제 선배 목사님들한테서 전화가 많이 걸려왔습니다. 그분들의 목회 경험상 갑작스럽게 선임 장로님을 보내야 되는 그 목사의 심정이 얼마나 힘든지 괴로운지 아시기에 저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전화를 많이 걸어 주셨습니다. 전화상으로 조 목사 힘들지, 힘내라 라고 그 말씀만 하셨는데도 너무 감정이 북받쳐서 전화기상으로 그 어른 앞에서 계속해서 꼭꼭 소리 내면서 눈물을 계속 흘렸더랬습니다. 저도 이렇게 힘든데 유족들의 마음은 어떠하겠나 싶습니다. 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지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것 같다 싶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 마음 역시도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 우리 중에는 잘은 몰라도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헌신되고 충성된 분을 이런 식으로 데려가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또 실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멈춰 있다가 우리가 지금 새롭게 후반기 사역을 시작하는 쯤 아닙니까? 이런 시점에서 성도들 가운데 계속 아픈 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황망한 일을 겪다 보니까 우리 모두 마음이 가라앉고 또 의기소침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교회와 성도들 걱정에 잠도 잘 못 자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바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옳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장례식 가운데 계속 말씀드렸고 또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들이 증명하고 있듯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 장로님은 이미 슬픔도 없고 또 눈물도 없고
탄식도 아픔도 고통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아버지 품에 안겨서 안식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슬픔과 염려, 안타까운 마음들을 이겨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일부러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 살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지금의 상황들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장로님을 천국에서 품어주시고 의의 멸류관으로 이 땅에서의 수고를 갚아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또 천국에서 의의 멸류관을 쓰고 우리 장로님 다시 만날 그날을 꿈꾸면서 믿음의 선한 경주를 열심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과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말씀을 따라 주님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들을 능히 헤쳐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염려, 걱정, 불안의 마음들을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두 가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라 라는 말씀과 또 다른 하나는 내가 가게 되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너희의 삶을, 너희의 인생을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즉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또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들을 헤쳐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요, 끊이지 않는 염려와 걱정, 또한 숱한 위기와 고통을 헤쳐나가야 되는, 말 그대로 우리 인생은 광야도 같은 너무나도 험난한 인생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수요일 때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광야의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미드바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을 가진 다바르에서 파생되어진 단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결국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사실 우리는 광야하면 아무것도 없는 곳이다. 광야는 우리 인생의 피를 말리는 곳이고 우리의 숨통을 쥐어짜오는 너무나도 황당한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한 어둠의 현실들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곳, 그곳이 광야다. 그래 생각을 하지만 말씀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광야는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고 내 삶을 은혜 가운데 이끌어가는 곳, 그곳이 광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쳐나갔던 광야의 길, 우리가 알고 있듯이 너무나도 황당한 길이었습니다. 험난하고 거칠고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가도 같은 어둠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메마른 광야에서도 그들은 줄이지 않았고 목마르지 않았고 그들의 의복이나 그들의 신이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고 있었던 의복, 그 당시에 원단이 좋아봐야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오늘날 최고급 옷을 입어도 매일 입다 보면 1년이면 떨어질 겁니다. 더군다나 그들은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노예들 아니었습니까? 그 노예들이 그냥 몸 가릴 수 있는 천조가리 하나만 걸치고 있어도 감사했을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 그렇게 입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헤어지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싸구려 원단의 옷을 입고 살아갔다라는 거죠. 근데 그 옷을 무려 40년 동안 입었습니다. 40년 동안 입었는데 그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더군다나 제대로 된 신발도 신지 않은 상태에서 매일 수십 킬로씩 강약길을 헤쳐나가는데 그들의 발도 부르트지 않았고 그들의 힘도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처해 있는 현실은 진짜 막막한 어둠의 강야의 길이었지만, 근데 그런 강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니까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그들을 지켰기 때문에 그런 강야 속에서 그들은 목마르지 않았고 줄이지 않았고 옷이 신발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험난한 강약길에서 다바르, 즉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길고 험난한 강야, 고통스럽고 어둠이 드리워진 앞이 캄캄한 그 강야를 헤쳐나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근심 가운데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또 지금 우리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붙잡고 내 계명을 지켜라, 즉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근심과 걱정을 헤쳐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강야와도 같은 험난한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다, 그 말씀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내 인생길이, 나의 내일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뒤덮여 있다 할지라도 말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진짜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현실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한다면 강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분명 지금 우리들은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는 즈음에 아픈 분들이 생기고 이런 사고가 생기고 참 교회적으로도 큰 시험거리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저런 상황들이 내 인생을 짓누르고 교회 가운데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인생을 짓누르는 위기의 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계명을 지키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상한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시고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 슬픔과 애통함을 능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슬픔을 당한 가정 위에, 또한 우리 엘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이 폭포수와도 같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의 모든 아픔들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이 고난의 삶, 고단한 인생길, 그리고 힘겨운 하루하루 진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사실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는 분이 안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현실 속에서 말씀의 인도를 따라 내 삶의 문제를 극복하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즉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붙잡고 살아봐야지, 상황과 환경보다도 훨씬 크고 위대하신, 언제나 오르시고 실수가 없으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현재의 고난과 아픔들을 헤쳐나가 봐야지, 몇 번이나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지만 말씀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또 이런 말씀들을 얼마나 많이 전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툭하면 염려, 근심, 걱정에 쌓이게 되고 또 결심한 거 3일 만에, 작심 3일이라고
3일 만에 무너지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로마서 7장에서 내 마음은, 내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를 붙잡고 살고 싶은데 내 육신이 번번이 죄의 권세 아래 굴복하고 많은 연약한 인생이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죄짓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자라는 그런 애통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수시로 죄의 권세 아래 굴복당하고 현실의 장벽에 묻혀가지고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한 채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너무나도 무기력한 우리들을 원망하시지 않습니다. 너 죄지었지? 너 지옥행이다. 너 죄지었지? 너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이런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말씀 붙잡고 내 계명을 지키면서 어려움을 헤쳐나가라. 너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의지함으로 지금의 환난을 이겨나가라. 다시 말해서 크고 작은 인생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우리를 위해서, 또한 수시로 죄와 세상의 유혹 앞에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우리를 위해 대신 중보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우리 인생을 짓누르는 삶의 무거운 짐으로부터도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며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고 또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환경과 상황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16절에 나타나고 있는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 원어로 파라클레톤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이 파라클레톤이라는 단어는 돕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또는 남을 위해서 나타났다, 중재자, 위로자, 변호자, 상담자 이런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령님은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돕는 분이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가 난처할 때에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자가 되시고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고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너무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큰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잡아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이 말씀은 연약한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크고 기쁘고 감사한 소식입니다. 저는 며칠째 계속해서 이런 기도 제목들로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파하고 있는 우리 유족들 위로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지금 상황을 믿음으로 헤쳐나가자라고 또 우리 성도들 다독거리고 위로할 자신도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님께서 다시 힘주셔서 지금의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결국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기도 제목들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를 덮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은혜로 상한 마음, 아픈 마음들이 어루만져지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주의 크신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지금의 위기들을 뛰어넘고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평생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간절히 주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극적으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언제나 성령께서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붙잡고 살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고 모든 염려와 두려움들을 헤쳐나가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표현이 조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령 하나님을 귀찮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귀찮게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걷는 광야와 같은 험난한 인생길에 성령께서 나의 동무가 되어주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라고 계속해서 성령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즉 직장을 갈 때나 화장실을 갈 때나 언제나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시장이나 마트에 갈 때도 그분을 모시고 가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서 기저귀를 펴는 그 순간부터 해서 저녁에 잠자리에 누워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을 부르시고 성령께서 내 삶을 간섭하시고 내 삶을 붙잡아 달라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 가운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이 귀찮도록 계속해서 성령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어리석음들을 범치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답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하심으로 내 삶의 문제를 극복하고 하늘 평안을 꿈꾸고 있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거, 염려하고 근심 걱정 속에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광야 생활 동안 엄청난 기적들을 날마다 수시로 목격했잖아요. 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병든 자가 고침받고 물이 포도주로 만들어지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기적들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그마한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찾기보다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위기 앞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하셨지만 위기 앞에서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을 갔습니다. 한마디로 그런 엄청난 기적을 목격했으면서도 삶이 바뀌지 않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채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발부둥 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연약하다, 이렇게 부족하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오히려 이렇게 약하고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성령으로 임재하고 계십니다. 이미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길, 우리가 달려가야 될 모든 걸음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약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그분이 나의 힘과 도움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지금의 상황들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임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야죠.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성령님께서는 개점 휴업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고 그분을 불러야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해주시는데 우리는 슬퍼할 줄은 아는데 힘들어할 줄은 아는데 절망하고 낙심할 줄은 아는데 성령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작은 문제들을 보면서 한숨을 내쉴 줄은 아는데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문제보다도 훨씬 크고 위대하신 성령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기도하는 일은 등한시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렵다 말을 하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위대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로마 교회를 향해서 아무리 개혁을 외쳐도 자기의 외침이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내리치는 것과 같은 부질없는 외침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종교개혁가 루터가 큰 낙심 가운데 종교개혁을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그런 낙심 가운데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하루는 그의 아내가 까만 소복을 입고 루터 앞에 나타났습니다. 루터가 그 모습을 보고 누가 죽었기에 이렇게 소복을 입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가 했던 말이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죽고 안 계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루터가 화가 나서 어떻게 하나님이 죽었다는 그런 불경스러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고 아내를 다그쳤습니다. 그러자 이제 루터의 아내가 했던 말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당신이 이렇게 절망할 수 있습니까?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는 당신을 보니까 분명 하나님이 죽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데 지금 우리는 이 루터처럼 낙심에 사로잡혀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뭔가 안 되다 보니까 좌절하여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죽은 자 취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힘과 능력,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금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과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헤쳐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의 풍랑과 우리를 짓누르는 삶의 질고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같이 연약한 인생들이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겠습니까? 절대 우리 속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들을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주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에 따라 이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성령을 통해서 죄의 유혹과 세상의 모든 풍파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는 안 되지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며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에 능히 이기고 승리하며 모든 환난과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성령께 이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의 믿음 없는 행동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지 마시고 늘 언제나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험난한 세상 속에서 모든 어려움을 뚫고 평안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고, 슬픔과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가 위로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당신의 이름의 뜻대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당신을 찾고 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풍족하게,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한번 맡겨보십시오.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보십시오. 힘이 드십니까? 막막하십니까? 죄의 유혹들이 이기기가 힘듭니까?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인생길 캄캄한 미래만 보이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떼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응석바지가 되십시오. 철없는 아이처럼 무조건 하나님 옷자락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려 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승리할 수 있고, 그렇게 할 때 모든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고, 그렇게 할 때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고침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특별히 슬픔을 당한 모든 가족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은혜가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상한 심령이 치료받고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언제나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언제나 그분과 함께 거칠고 험난한 세상 은혜롭게 능히 헤쳐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의도하지 않은 말씀이죠. 우리 순서대로 보고 있는 말씀인데 딱 지금 우리 상황에 맞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다 싶습니다. 저는 이것 자체가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드릴 때에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성령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지금의 상황들, 지금의 아픔과 어려움들 주의 은혜 속에서 능히 헤쳐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가정